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8월 23일 한국 시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에레미야 51장에서 52장 마지막 장 그리고 에가서 1장까지 3장에 걸쳐서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책에는 에레미야 51장인데 5자가 그 프린트 미스가 나와갖고 인쇄할 때 살짝 빠져버렸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가끔 그 사본상에 이게 적을 때 미스가 나오는 것처럼 이게 사람이 하는 일에는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갑자기 에레미야 1장에서 막 에가서 1장까지 이게 뭔 소린가 하고 헷갈리실 분도 있겠지만 눈치 빠르신 분들은 5자가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또 스마트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5자를 여러분 집어 넣어주세요. 에레미야 51장에서 에가서 1장까지 미국의 뉴욕에서 LA에서 또 애틀란타에서 하와이에서 한국의 각 지방에서 세계 열국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 말씀 공부하시는 우리 믿음의 꿀송이 식구들 정말 하루하루 반갑고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이 저에게 축복이고 여러분 또 이렇게 좋은 성경 공부에 도움을 주는 성경 공부 도우미를 만나게 된 것도 또 여러분의 복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남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마음의 소원은 이 9월 말 안으로 이 꿀송이 보약 큐티를 시방까지 이제 3개월씩 다 했잖아요. 3개월씩 책이 나왔잖아요. 책이. 그런데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책이 이제 10월, 11월, 12월 책이 이제 또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아마 9월 중순쯤 나오면 또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을 1년치를 싹 한 권에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꿀송이 보약 큐티를 책으로 해서 매일 하루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매일매일 해가지고 큐티할 수 있도록 책을 1년치를 한 권으로 만들어서 2022년부터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제가 마음은 참 이렇게 소망인데 그것이 얼른 잘 게을러서 그런지 그게 잘 쉬운 작업이 아니라서 방대한 작업이라서 또 그것을 미국에 이번에 말라이 선교하는 선교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노 목사님 그 1년치가 나오면 그걸 영어로도 싹 해가지고 영어로도 또 번역해 주셔가지고 영어로 자기들은 프린트해서 말라이 그 학생들에게 줘서 매일 큐티에서 1년에 1독씩 해야 되겠다. 또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영어 판도 내고 한국어 판도 1년치 보약 큐티를 해야 된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꿀송이 식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제가 힘을 얻어서 하여튼 9월 말 안으로는 이거 원고를 다 완성을 해야 10월 1일부터는 인쇄에 들어가야 그게 내년도에 맞춰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야, 그게 과연 한국어와 영어가 같이 나올 수 있을 건지. 일단 우선 한국어부터 9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지금부터 한 달 좀 넘게 매일같이 하면 또 되지 않을까. 근데 아이고 엄두가 안 나는 큰 작업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51장은 여러분이 읽다시피
읽으면 그렇게 어려운 구절이 없습니다. 여전히 유다를 집어삼켰던 바벨론의 멸망을 계속해서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벨론이 황폐하게 되고 북쪽에서부터 그냥 바다 파도 소리 같은 바람을 일으키면서 메대군과 파사군이 임하여서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바벨론을 쓸어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의 예언을 에레미야 51장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의 마지막 장인 52장에 가면 시드기야,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라 그러죠. 시드기야가 이제 어떤 최후를 당하는가, 어떻게 비참한 참 최후를 당하는가가 5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나와 있죠. 이 시드기야가 참 어리석고 바보인 것이, 시드기야 시대에 참 우리가 흠모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 선지자 말만 들었으면 살 길이 열렸어요. 자기 두 눈도 뽑히지 않고 자기 그 금쪽 같은 두 왕자들 아들들 죽지 않아도 되고 자기 눈앞에서 처형당하지 않아도 되고 그 비참한 꼴을 안 당해도 됐는데 그가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은 참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한 죄죠. 무지죠. 그 무지함이, 그 어리석음이 그에게 참극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이 기독교의 축복은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 발견하는 자가 적다 그랬잖아요. 좁은 길, 생명의 길은 찾는 이가 적다. 발견을 하는 자가 적다는 거죠. 만약에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참 하나님의 종이고 저 선지자의 말만 듣고 살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발견했더라면, 그 선지자를 알아만 봤더라면 시드기야가 이렇게 비참하게 두 눈이 뽑히고 자식들이 자기 앞에서 죽어가고 질질 끌려가 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옥살이 하다가 감옥에서 처참하게 죽는 일은 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참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 이게 결정적이라는 결정적. 근데 여기 52장 4절 5절을 읽어보면 그 예루살렘이 마지막 망할 때 시드기야 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10월 10일에 바벨론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이제 에워쌌어요. 그래갖고 이제 5절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됐다. 그러니까 9년 10월 10일에 포위되어갖고 11년째까지 포위됐으니까 2년 이상을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개미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포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짐작하시듯이 2년 동안을 포위가 돼가지고 외부에서 식량이 공급되지 못하면 그 안에서 이제 농사 짓고 그 안에서 먹고 살고 그것을 버티고 버텨야 되는데 그 안에 성에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큰 성입니까?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습니까?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1년 동안은 어떻게 근근히 비축한 양식을 먹고 살았겠죠. 근데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만약에 계속 성을 에워싸고 그들이 그 안에서 굶어 죽을 때까지 계속 겹겹이 싸우고 있다면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에가서를 읽다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처참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 봤잖아요. 함락되는 걸 다 봤잖아요. 그리고 그냥 막 오늘은 우리 애기 삶아먹고 내일은 네 애기 삶아먹어야 되는데 약속 어겼다고 싸워가는 그런 참혹하고 정말 지옥의 참상 같은
그런 처절한 자기 백성의 아픔을 그 참 나라가 망해서 그토록 처참하게 부모 앞에서 자식들이 처참하게 적의 군인들에게 죽어가고 끌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성폭행을 당하고 완전히 유린당하는 그 처참한 장면을 이 아픈 장면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다 그 에레미야 52장의 그 처참한 참혹한 참패의 장면들을 다 보고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 애가서에 들어가면 그 슬픔의 노래, 아픔의 노래, 탄식의 노래를 선지자가 부르잖아요. 선지자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슬프다는 그 탄식 소리가 에레미야 애가서에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유태인들은 장례식에서 이 에레미야 애가서를 많이 인용한다고 합니다. 시온 딸의 죽음, 즉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파괴됨을 통곡하며 탄식하는 이 노래, 오늘의 순환당하고 있는 교회를 향한 탄식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고백이기도 하죠. 패망한 조국을 자기 눈앞에서 이제 생생하게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공유하고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노래가 에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애가서 3장 22절 2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면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니었다면요, 굳이 그 귀한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 바벨론이 이 괘씸한 끝까지 수년 동안 예루살렘 성문을 닫고 반항한 거역한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이 망했을 때 다 잡아서 씨도 남기지 마라, 다 죽여버려라. 만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명령했더라면 완전 진멸됐을 거 아닙니까? 완전 유대인들 씨도 말라버리고 괴멸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그 심판의 순간에도 작동해가지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일은 시키고 노예 생활은 시켰지만 또 거기서 아들 낳고 딸 낳고 더 강성하도록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강해진 것처럼 노예 생활하면서 이제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또 그곳에서 또 강대한 또 자손들이 결혼하고 아들 낳고 딸 낳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과 성전에 대한 사모함을 더 키우면서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굳이 성전이 아니라도 예배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서 그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진멸의 와중에서도 아침마다 눈을 뜨면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너무 고마웠어요. 하나님은 때리는 중에서도 자비하심을 잃지 않으시는구나. 우리 민족을 완전히 괴멸시키지 않으시고 보존하시는구나. 다시 구루터기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싹이 돋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준비를 하시는구나. 이것을 에레미야가 애가서에서도 슬퍼하면서도 깨닫고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에 탄복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공습해서 얼마나 참 소상공인들이 그 생계의 위협을 받고 끙끙거리며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얼마나 감사하죠. 어떤 또 교회는 또 참 또 코로나로 많이 목회자들 성도들이 또 이렇게 감염되어서 또 힘들어하는 교회도 있고, 지상의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이 힘든 고난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고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않는다. 자기 백성과 함께한다. 네. 저는 어제 주일날 부산 이삭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진선 목사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설교를 참 비대면 예배로 함께 드리고 들으면서 참 너무 은혜를 받고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바 아버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없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우리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셔서 이혼하셔가지고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 밑에서만, 헐어머니 밑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제 마음에 나도 모르는 마음의 상처가 있겠죠.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아래서 다 상처가 아물고 치료됐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인간인지라 어딘지 모르게 그 나도 모르는 아픔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제 개인적으로는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항상 제가 뭘 잘못하면 잘할 때는 엄마를 탓해서 잘했다 그러시지만 제가 뭘 잘못하시면 니는 종자가 안 좋아서 네가 그런 짓을 한다. 늘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안 좋아서 그 아버지한테 내가 나쁜 것을 배워가지고 내가 그런 짓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그리고 어머니가 늘 술만 드시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은 말씀만 늘 하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만,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만 가득했고 또 나도 모르는 원망이 있었겠죠. 왜? 우리 아버지란 분은 나를 낳기만 해놓고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을까? 오늘날에는 이혼을 해도 그 자식 양육비라는 것을 주는 아버지들이 있잖아요, 법적으로. 근데 옛날에는 낳기만 하는데 그냥 해놓고는 아무런 이론 한 푼 자식 키우라고 도와준 적이 없다. 양육비를 줬습니까? 교육비를 줬습니까? 우리 엄니가 혼자서 5일장을 다니시면서 생고생하셔가지고 자식들 먹여 살리고 키우셨다. 그러니까 아버지만 생각하면 제가 너무 무책임한 아버지, 정말 무책임한 아버지, 정말 나쁜 아버지,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 자체를 제가 심리적으로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그건 없는 거고 그냥 싫은 거고 생각하면 골치 아픈 거고.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기 싫은 거, 생각하기 싫은 단어 있잖아요. 자기가 싫어하는 거. 저는 생각하기 싫은 단어 중에 하나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에 대한 좋은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이 개념 자체를 생각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늘 부르고 살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 아바 아버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을 잘 안 해봤다는 거죠.
근데 정진선 목사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영상도 보여주시고 또 아바 아버지 찬송을 부를 때 나도 모르게 참 눈물이 나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아내도 옆에서 펑펑 울고 그래서 참 눈물바다가 됐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감동시키고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눈물나게 하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는 비록 나를 버렸지만 네 죄만은 혹시 너희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를 돌보신다는 마태복음 7장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나에게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십자가에 그 아들의 긍휼 때문에 아직까지 망하지 않고 내가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것이 아침마다 날마다 새로우니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성실하심이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에가서 5장에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망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은혜스러웠던 그 옛적 그 은혜의 시절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인생을 되돌아봐도 참 은혜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우리도 진짜 은혜에 잠길 때가 많았어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시절로 우리가 옛적같이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많이 메마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슬비처럼 꿀송이 말씀을 통해서 촉촉히 적셔 주시고 주의 인자와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날마다 아침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성실하심이 크고 주여 나를 다시 은혜스러웠던 시절로 옛적 같게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1년치 꿀송이 보약큐티 책을 만들기를 원하는데 참 너무 거대한 프로젝트라 참 이게 시도하기가 마음은 해야 되는데 하면서 마치 꿈속에 나쁜 사람들이 날 잡으러 올 때 도망가야지 하면서 발이 잘 안 떨어지는 것처럼 아버지 종이 잘 이 손에 잡히지가 않사오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힘주셔서 1년치 꿀송이 보약 큐티를 완성해서 그리고 아프리카로 갈 수 있도록 그 원고를 아버지 출판사에 넘겨주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에 하나님 고통당하는 과격 이슬람 탈레반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백성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핍박당하는 당신의 백성들 아버지 바벨론의 함락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진멸시키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치하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성경 공부하는 우리 꿀송이 보약큐티 식구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모든 재정 문제, 모든 아픈 문제들을 주님 도와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